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들이 매주 이렇게 바뀌네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저 벌써 지금 8월 중순이 넘었죠. 이제 8월도 이제 한 주가 더 남았죠. 그렇죠? 참 빨라요, 그렇죠? 올해 처음 시작한 지가 좀 엊그제 같은데, 그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함께 우리 오션파크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유익을 위해 자랑한 것을 통해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 지난주에 그 말씀 키포인트였죠. 그래서 그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바울은 대화를 했었고, 우리가 그거를 적용하는 삶에서 적용하듯 우리의 자녀, 그리고 나의 아내나 남편, 그리고 사회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자신이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랑, 그 자랑의 그 내용들을 조금 우리 좀 보겠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자랑을 한 것을 굉장히 어리석다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겠다. 왜? 믿음이 약한 고린도 교회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자랑한 내용, 어리석은 그 내용, 자랑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그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자랑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그 첫 번째가 바울의 배경과 그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전통성을 말을 하고 있죠. 즉 고린도 교인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믿고 있는 이유가, 그 내용이 그들이 즉 이 거짓 교사들이 전통적인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인가? 그래서 니네들이 이 거짓이라도 믿는 거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전통성에 바울이 자신의 배경 또한 그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정신없이 말하는 것은 오직 그저 행동 없는 이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그들보다 더욱 수고가 넘친 그 삶의 행동이 있었다고 말을 하죠.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아까도 본문의 내용에 읽었던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아 죽을 뻔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의 백성 되는 것은 더 이상의 그 육의 혈통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그들에 비해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혈통상으로 순수한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며 또 그렇게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전통성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니네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믿는 이유가 그들이 정통 히브리인이고 정통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믿냐?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믿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나 또한 정통 히브리인이고 정통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말로만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라고 했다면은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오늘까지 전해졌을까요? 말로만 하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은 과연 그 복음이 이 2000년이 넘을 동안 우리에게까지 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 그 종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들의 거짓을 숨기고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들이 이 이단이나 사이비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즉,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갈등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된 그 정직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정직성을 가지고 공의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할 때 이게 부딪혀요. 그리고 남들도 굉장히 별 큰일 없이 이 공의적인 부분, 거짓을 살살 받아들이면서 잘 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참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게 크리스찬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했던 말과 행동을 동일시하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의 자랑은 전통적인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이 그 받은 고난과 고통, 이거를 지금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자랑의 내용이 이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직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 현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아닌 바울과 같이 말과 행동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크리스찬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좀 더 계속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뭡니까? 바울의 그 본격적인 고난과 시련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신이 사도로서 겪은 고난들을 열거합니다. 즉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복음을 전하며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을 경험했고 강도, 특히 동족 이방인들 즉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위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연의 위험과 물리적인 어려움까지 겪으면서 한순간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39대를 말하죠. 39대를 5번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200번 가까이 맞았나요? 200대를 가까이를 맞았다는 거죠. 당시에는 40대 이상을 치면 죽는 경우가 있었기에 로마 법에서 39대까지만 때리는 게 법이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고 해요. 당시의 태장의 끝은 태장은 그 끝에 그 금속이 달린 채찍으로 때려 살점을 뜯어내는 가혹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이 태형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은 그 외에 그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장을 3번이나 받았다고 해요. 또한 한 번 돌로 맞았고는 이거는 이고니에서 있을 때 돌로 맞았다라는 그 내용이죠. 또한 3번 파선하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다에서 3번 바닷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꼬박 바다에 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던 중에 광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져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큰 고통들이 그 삶에 여전했다라는 거죠. 또한 강의 위험이란 얕아진 강을 걸어서 지나다가 급격히 폭우가 쏟아지면 급류에 휘말려 사람들이 죽는 일이 빈번했는데 자신이 그러한 일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동족의 위험이란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교하고자 몰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위험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죠? 글쎄요, 저는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는 호주에 살면서 외국인들한테 야, 니네 발음 왜 그래? 영어 발음 왜 그래? 이 소리보다 한국 사람한테 너 발음 이거 너무 상처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꼭 그거 같아요. 아이가 뭘 잘못했는데 부모가 커버를 해주고 엔커러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너 왜 그따위 말을 아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동족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 좀 이해를 해주고 더 밀어주고 차라리 자기를 엔커러지를 안 해주면은 방해라도 말아야 되는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 닿아요. 이 호주에 살면서. 또한 이방인의 위협이란 바울이 그들이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과 위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자꾸 전하니까 이방 신을 믿는 이방인들은 바울을 핍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위험이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광야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위험들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이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자들로부터 위험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는 목숨을 위험받는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당연히 이해해 줄 알았던 사람이 오히려 공격하고 나를 정죄를 한다면 이것만큼 큰 상처는 없죠. 그렇죠? 나를 가장 많이 해줄 줄 알았던 아내가 나를 가장 먼저 많이 이해해 줄 것 같은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오히려 이웃보다도 더 나를 정죄한다면 이거는 회복될 수 없는 상처예요. 이거는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보다는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자기네 비즈니스나 이득이 아닌 복음 때문에 사도로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죠. 건강하지가 않았죠. 시력이 좋지 못하여서 자신이 직접 글을 쓸 수 없어서 대필하는 사람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또한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해요. 저희 딸이 오늘 입대를 했죠. 저희 딸이 아직 몸이 낫지를 않았어요. 아직도 굉장한 피곤이 오고 하면은 간질이 발생을 해요. 아직 오늘 아침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그 한마디를 해줬어요. 아직 네 몸이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나은 게 아니다. 몸 피곤하게 하지 마라. 제발. 몸 피곤하게 하면은 너의 그 간질성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위 사람들은 세라가 잠을 14시간, 15시간 자잖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자면은 몸이 피곤하면은 간질이 와요. 소간질이 있어요, 걔가. 거품 물고 눈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부러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잠을 많이 자. 피곤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공군이니까 굉장히 그런 위험을 감당하면서 지 길을 가는 거에 응원을 하는 저의 개인적인 심정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사울은 시력이 좋지 않아. 물론 하나님이 비늘을 벗겨서 눈을 뜨게는 했죠. 흐릿하게는 보이긴 해도 글씨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시력은 아니었어요. 이러한 몸을 가지고 이러한 고통을 겪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육신의 불리함 속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과연 그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시련을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한순간에 싸구려가 될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이 거짓말하는 사도들에 의해서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시련과 고난을 하찮게 늘 여겼는데 자신이 받은 이런 고통은 별거 아니다 자꾸 잊었어요. 왜?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다 들춰내고 있어요, 본인이. 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싸구려 취급받게 하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저서한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그가 썼는데 이 13권 중에 자신을 자랑하는 부분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와요. 딱 한 번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자신의 육신의 고통보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석은 거짓 교사들에게 빠져서 속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 다급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상처는 총칼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말로 받은 상처는 정말로 회복되지가 않아요. 특별히 어린아이의 인격과 이 성품은 말에 의해서 가다듬어지거나 데미지가 날 수가 있죠. 말로 받은 상처는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말로 받은 격려는 한 사람을 최고의 인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이 말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견디어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이 거짓에 속아가지고 오해하는 이 말에 어마어마한 상처 어린 말을 받았을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이 말로 받은 상처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으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모두 덮었죠. 그는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의 진실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다양한 도전과 시련을 마주할 때가 늘 있죠. 그러나 바울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오늘 이 바울로부터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크게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것이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자랑하는 이 약한 것이 내용이 뭡니까?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육체적인 고난 외에도 교회를 향한 깊은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시련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모든 교회를 염려하고 있음을 말하죠. 자신의 고난보다 교회의 안전을 위함이 더 그 염려가 컸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에게 교회의 영적 상태는 무엇이고 그것이 그에게 어떻게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세우는 것은 복음을 전한 길이기에 자신의 고난과 시련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동료들이나 우리 교회 멤버 중에 어려운 일이 있고 하면은 굉장히 신경을 써요. 좋은 예로 최근에 우리 전사님 비자 준비를 할 때 서류를 준비를 해주는데 저 망설이는 사람 없죠, 그렇죠? 망설이는 사람 없어요. 왜? 굉장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전혀 뒤로 내 사인 들어가면 어떡하지 망설인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내 일처럼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이게 교회 멤버들의 사랑 아닙니까? 그쵸? 정죄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쵸? 정말 이게 교회 멤버들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그 작은 서로의 섬김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바울 때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특히 이 호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여러분들이 일요일에 남들은 지금 세상에 나아가서 먹고 마시고 타락할 시간에 우리들이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재정을 지금 들여서 이렇게 오션파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지금 바울처럼 교회를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희생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희생으로 모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진정한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설득력 있는 말로만 교인들을 선동하고 물질만을 요구하는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그 영적 건강을 위해서 늘 서로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교회를 향한 깊은 관심과 염려가 늘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제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한 자랑이 과연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한번 대표로 얘기한다면은 좀 나의 실수 같은 것을 좀 실수를 해서 깨닫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전에 잘못했던 거 솔직히 시인을 하고. 우리도 우리 삶에서 약함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오션파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전도합시다. 한 분이라도 이렇게 모읍시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 한글학교 통로가 지금 한국인들을 만나는 통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 영어권하고 다 조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넓지가 않은데 거기서 억지로 일부러는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좀 전하고 좀 교회 초대해서 와서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하면 할수록 모르겠어요. 그렇죠? 전사님 6년 전에 7년 전에 우리가 만났을 때하고 지금 점점 자신이 없죠. 제가 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더 물어봐요.
더 어떻게 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더 모르겠어요. 더 전에는 뭔가 분명했어요. 그래 맞는데 해보니까 안 맞아. 그래서 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더 상의를. 여러분 우리 오션파크 교회가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지혜와 여러분의 그 소중한 그 코멘트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뱉는 이 말과 이 교회가 다음 세대처럼 아이들이 다 순종하면서 따라오고 그 말에 기뻐하는 그런 우리 오션파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함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